산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과 오늘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면 꼭 돈이 있어야지 재테크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놓고 작게라도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이런 걸 저는 찾았거든요. 문제에서 답을 찾아버리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우리가 그걸 살펴본 내용 중에서 하나가, 그래 중에서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상처, 이게 상처가 되어버리면은 평생 올무르다가 딱 돼갖고 인생을 망치게 되죠. 근데 가정에서, 과거의 가정에서 했던 얘기, 참 가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전부 다가 뭐야? 이 기도를 배우는 계기, 복음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딱 주어졌다. 그래야 되면 모든 게 싹 바뀌죠. 사실 요셉처럼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서 요셉만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정의 문제를 가진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집에 있는 12지파는 좋은 이름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집이라고, 이 집이. 그런 속에서 사실 37년을 살아봤어. 요셉이 37년 만에 정말 17세에 소년에서 꿈을 꿨던 꿈을 꿨던 요셉이 37년 만에 완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실세 총리. 근데 이거는 실제 영적인 대통령이 딱 돼 있어요. 영적 대통령이 돼 있는 이 고백이 45장 8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제 내용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인생 설계의 대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쌀 사러 왔던 형제들, 그 속에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를 올무르다가 내가 잡히겠다, 그렇게 베냐민을 놓아달라. 그 이유는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 동생 베냐민이하고의 생명을 같기 때문에, 베냐민이가 못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천추의 하나 가지고 죽고 지옥 가게 될 거다. 그러니 내가 대신 이렇게 십자가를 질 테니까 베냐민을 놓아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간청하는 내용을 듣다가 요셉이 과거에 있었던 게 다, 그동안 잠적되어 있던 게 싹 떠올라오면서, 야, 우리 형제들 중에도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져주는 유다 같은 형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참 깨달아지니까, 그동안에 가정의 어려움에서 쌓여있던 상처가 싹 다 치유돼서 올라오는, 한 맺힘을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11형제들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요셉이랑 알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혹시나 내 진짜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차라. 과거에 팔았을 때 아픔을 다 들춰내죠. 판차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래,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에다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다 위로의 메시지를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과 이 가문 들었을 때 먹거리, 때거리 할 때 그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5년은 더 흉년이 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완벽한 세계의 복음과 세계 선교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앞서서 보내가지고 지금 총리가 돼서 실제 농수축, 먹거리를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전부 생명을 보존하고 식량을 무역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할 계획 가운데 나를 보냈다. 그 세상에 드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나를 이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오는 방법이 있다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냈지 하나님이 일로 보내는 과정에 당신들이 그냥 심부름했을 뿐이지. 그래서 당신은 한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삼으셨다. 바로의 아버지, 바로가 애굽 땅의 왕이요. 왕의 왕이 돼 있어. 왕의 왕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영적 대통령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선임.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그 바로 왕궁을 싹 다 주인이 되어 있으니 누가? 요셉이.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완전한 대통령의 통치자예요. 진정한 영적 대통령이 되어 있는. 포함해서 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면서 17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때 11별이 꿈꾸는 것하고 가문복음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11별에 대한 세계 선교의 꿈을 꾼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막 욕을 하다가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정말 애굽 땅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 팔려갔단 말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세상에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걸 다 가정에 집약을 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정의 문제 속에 복음과 기도를 제대로 깨달았던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꿈꾸는 것은 꿈을 꾸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향한 가문을 향한 절대 계획이 꿈으로다가 줬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누구냐? 보디발의 집에. 그랬다 이렇게 가정 총무가 되면서부터 경제 살림 공부를 다 배워. 그리고 감옥에 간 것 같은 때 왕을 모시는 불충한 자들을 보이는 군기교육대 같은 감옥에 여기 가서 정치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세 나이가 돼요.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을 시작하는 것 똑같은 나이에 돼요. 그리고 여기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14년 경제정책을 통해서 19년까지 37세 되는데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70 가족이 들어가서 요셉과 함께 양식을 팔면서 전 세계에 쌀 팔면서 돈 벌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그 꿈과 비전이 시더스 사태에 들어와 있는 조합원들에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달아 버리면 그대로 끝나죠. 그래서 이 경제 공부를 지금 다시 시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100세를 살려면 제가 32년, 33년을 살아야 돼요. 33년 동안에 뭐하고 살 거예요? 그동안에는 젊을 때는 의식주 문제 해결 안 하고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바빠서 못했던 공부, 재테크하는 공부, 인생 재테크, 경제 재테크, 시장 경제를 다시 해요. 그래서 사실 유통의 역사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흐름을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의 기초를 놓고 경제를 갖다가 새로운 틀을 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담는, 그럼 이런 식으로 세상이 다 망하는 이유는 뭐냐? 타락한 천사, 그가 바로 사탄의 마귀, 그 졸개인 악령과 귀신들,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눈을 딱 뜨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하나님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교회 가는 거 다 배척하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다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그들이 딱 하나만 모르느냐? 영적 세계 하나만 몰라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 접하면서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 타로 하는데 자주 가서 타로 봐요. 유행하죠. 점쟁이한테 점치죠. 무당한테 가갖고 진짜 액땜하지. 이걸 하면서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영적 세계 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세상에 필요한 세상 문화, 사탄 문화, 하나님의 문화.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 사탄 나라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이게 딱 정리되면 그때부터 모든 부분의 자유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멀쩡한 사람들이 망하는 짓 하는 거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종교 좌파 우파 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이런 거 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 종교와 복음의 싸움을 통해서 정말로 영적 세계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길, 질병에서 해방되고 병마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확실한 답을 갖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는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난 산다.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는 모여라. 잠시 이 재테크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집행부 사람들과 리더들, 그들에게 하는 이 유신증권인가 이걸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이 그러지 않아도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약 올리는 거냐? 이런 뉘앙스가 풍기서 많이 힘들었던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겠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돈 안 들고도 재테크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100세 시대를 놓고 많은 돈이 아니라 진짜 뭐랄까 빛의 경제, 선교적 기업을 세워가는, 여기에 정말 분명한 길과 답을 갖다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남은 인생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